놓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오늘 요즘 독감이 좀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신 분들도 있고 이제 독감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들도 있으신데 기도하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첫째로 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좀 시작을 해봅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땐 여러분들이 잠깐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편지를 써보신 적 최근에 있으십니까? 요즘은 편지를 쓴다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하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시대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과 이메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펜을 잡고 쓰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편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과거는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대상에게 편지는 유일한 소통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편지를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느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아들된 사람. 바울이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시대는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의 수단이 오직 편지였기 때문에 편지로 소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편지가 쉽게 전달하고 주고받았던 시대냐?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또한 자신의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있을 것이에요. 편지를 쓴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는데 한 가지 드는 질문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친아들인가에 대함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당시 스승 또는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자신의 제자들, 특히 아끼는 제자들에게는 아들이라고 비유 또는 호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불렀다는 것은 정말로 아끼는 제자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정말로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바울이 쓴 3편의 편지들을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인 디모데 전서도 목회서신이고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3개의 편지가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회서신의 목적이 뭔가라고 봤을 때는 목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목회서신의 목적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은 반복해서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훈이고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교훈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 하는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따르는 것이 교훈이지 하는데 이 마음에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 저런 말이지 하는데 이 마음으로는 저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저 교훈을 마음에 와닿기 위해서 바울의 입장이 돼서 한번 저 말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3장 15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는 것이 늦어질 경우에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네.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서신을 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디모데는 바울의 자녀입니다.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에베소라는 곳에서 혼자 남겨져서 교회를 혼자 이끌어 갑니다. 바울이 정말로 디모데를 아끼는구나. 와, 바울이 이렇게까지 디모데를 아끼는구나. 그 인간적인 그 관계가 보이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4장 12절입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20대 초에 교회를 맡았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20대 초에 교회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슨 경험이 있겠어. 제가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을 깔고 가지 않습니까? 저가 20대 한 초반, 중반부터 이제 YM 통해서 사역도 하고 교회에서 이제 뭘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뭔가 막 이렇게 막 혈기왕성해서 지금도 혈기왕성하지만 그때는 막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엄청 컨플릭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담임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내가 왜 그랬구나. 담임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뭔 생각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12절 같이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기 있는 12절.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에서 어리다고 무시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디모데의 나이는 20대 초반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는 정말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로 경험이 많아가지고 디모데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비된 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권위가 없던 어린 리더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4장 13절 15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 그리고 너가 안수 받을 때 받았던 예언 있잖아.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너의 성숙함을 모두에게 보여줘.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두에게 보여줘. 얼마나 늙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으면은 디모데를 무시했으면 바울이 너의 성숙함을 모두에게 보여줘 라고 얘기한 직후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다음 슬라이드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늙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디모데에게 뭐라 했으면은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 된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조금은 와닿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자녀가 일하는 곳에서 무시받고 권위가 서지 못하였을 때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자신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무시받고 그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 디모데 전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디모데 전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개관을 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일러줍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20대 초에 교회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바울 또한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하며 어떻게 가르쳐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적이고 행정적인 것들보다 앞서서 바울은 자신의 아들된 디모데에게 첫째로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이죠.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합니다. 여기서 첫째로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로라는 의미는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울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울 때 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사역자분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사역을 처음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 하나 있었던 그때 여러분들 곁에 멘토와 같은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말들을 여러분들께 해주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역을 막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보이면 무조건 들이받고, 내가 조금 배운 거 그거 가지고 그건 아니지 하면서 들이받던 그 20대 그 시절, 30대 그 시절, 그때의 여러분들의 멘토와 같은 분들이 어떤 말을 해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인생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시작은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는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찬야의 교회를 기도로 세우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녔어요. 이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꺾이고, 그러한 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성장하려고 할 때마다 했던 것이 있어요. 수요 예배 안에서 기도했던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꾼들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정수를 전하는 그러한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아무 기도나 하는 것이 아닌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간절히 구해야 하며, 기도해야 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내 삶에 감사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기 물론 직분자가 아니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이 수요 예배, 이 밤 9시 넘는 시간에 이 예배에 나온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이 찬양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네, 음악 잠깐 조금 틀어주면 제가 몇 가지 기도 리스트를 준비했는데 그 기도 리스트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사람의 번위가 어디냐? 이 세상에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이 추위 가운데 어려워하는 자들,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 그 모든 사람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열방을 놓고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내가 열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배고프고 헐벗고 춥고 병들고 어려운 그 지체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회복이 되시고 능력이 되사 아버지 그들이 회복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예배하는 그 날이 일어날 수 있게 아버지 그들에게 능력 되사 아버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회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영이 주님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삿된 영이 아닌 거짓된 영이 아닌 우상들이 아닌 오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병든 자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제대로 된 복음 정말 복음의 정수를 그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한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교회 사람들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아픈 자들이 있으면 아버지 그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재정이 풍요가 있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 가들 가운데 가정에 불화가 있는 자들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화목함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 자녀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자녀의 어려움을 이 시간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놓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주여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건강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들이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재정으로서 그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재정을 교회가 채울 수 있게 아버지 이 찬양의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재정에 한손 보탤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하옵니다. 아버지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었어 성령의 바람이 그들 가정 가운데 불어서 아버지 그들의 가정 안에 화목함이 화평함이 그들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자녀들 가운데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정말로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러한 교회 학교 청년들 학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해주셨소서.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마지막으로 이것을 놓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주님,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한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시간 우리가 이 축복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계신 사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축복된 일입니다. 아버지, 내가 은혜셀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축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버지, 내가 남전도회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전도회 분들 섬김을 통해서 내가 섬김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축복된 것들인데, 아버지, 그분들의 그 손길로 인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축복된 일입니다. 아버지, 내가 그 축복된 일이 감사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이 시간 내가 감사함으로써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의 감사함을 받아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는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내가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감사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이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분들에게 감사함이 있어서 기도하였으니 이 시간 우리의 개인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감사함으로써 내가 또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